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사실은 한 장 더 넘겨보시면 22장을 마지막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어,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목회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목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모든 눈물을 닦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모든 눈물을 닦는 일이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현실을 함께 마주하는 것. 성도님들의 지나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는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을 한숨과 함께 들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뒤에서 울기도 하고 또 제 일처럼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면 똑같아요. 시편을 보면 참 많이 울고 있고요. 참 많이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참 많이 부르짖는 표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말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충분히 지금 제 현재 이 지금 here and now 지금도 충분히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말을 알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말을 얼마나 더 절감하게 될지가 벌써부터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요. 이건 제 솔직한 표현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회요, 목회. 이 땅 가운데 온갖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로 눈물을 닦아 주셔야만 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을 쓰라, 이 말을 써서 남기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읽게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심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됩니다. 구름이 짙게 깔려서 어두컴컴할 때 이 구름이 걷히면 환한 태양이 비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성될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든 우리의 가정적으로든 우리의 공동체적으로든 이 땅 구석구석이든 영원전부터 영원을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모든 불완전함을 덮는 그날이 오늘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이 약속과 이 소망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난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합리화예요. 소망의 앵커가 없거든요.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가 없기 때문에 나 괜찮아요. 나 오늘 괜찮아요. 나 좀 울어도 괜찮아요. 라는 것은 사실 자기 합리화예요. 가난한 자이든 부자든 여전히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속에서
언제 눈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이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쓸쓸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소망이 있다면,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기어이 다 닦아주겠다라는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눈물이 나도 괜찮죠. 지금 눈물을 좀 흘려도 괜찮겠죠. 내가 이 눈물을 다 못 닦아도 괜찮겠죠.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다 닦아주시겠다.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이 종말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로 읽어버리는 거, 그리고 또는 지금의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언젠가 beyond, 그 너머, 내 삶,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내 삶 너머에 지금은 안 와닿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는 건데요. 이게 오해 중에 오해인데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true, 정말 내 이야기예요. 정말 truly 내 이야기예요. 약속의 관점으로 다시 제가 표현을 하면은 정말 내 이야기여야만 해요. 이 이야기는 가장 지금의 내 이야기이고, 내 지금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겠다, 이렇게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나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향방 없이 걸어가는 존재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내용이 뭘까? 결국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소망의 내용이 뭘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만물을 기어이 어떻게 완성하시겠는가?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중요할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게 소위 한국에서 요즘에 가장 이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단의 이름이죠. 신천지, 신천신지.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이거 우리 단어인데 어느새 이단에 뺏겨버려가지고 그 단어를 함부로 못 부르게 돼버렸는데,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든 죽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올라오던 장소를 상징하는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1절에 나오죠. 처음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우리가 흘리던 눈물의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흘리던 눈물의 무대가 바로 그 땅이었어요.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야 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흘리는 모든 눈물의 무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자체가 비참한 상태,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억누르고 죽이는 상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상태였던 거죠. 눈물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말, 행동,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그런 죄악에 대항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눈물도 있어요. 그냥 피해를 받아서 힘들어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걸음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이 지금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데요. 완전한 새 땅, 새 하늘이 오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해석들. 이 계시록에서 오늘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해석 속에서 어떤 지점에 와 있는가?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가장 포커스돼서 수렴되는, 가장 이렇게 모이는 지점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라는 것. 천년왕국. 여러분 계시록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한테 아마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런 질문 하게 될 거예요. 받을 거예요. 나 못 들어봤는데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천년왕국 뭐야 그거?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요. 그럼 아마 이단도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왕국이 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20장 4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더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을 거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우리의 뷰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게 지금 오늘 설교 중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야기는 아니고 되게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또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천년설이 한국인들한테 가장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이 되시기 전에 오신다라고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그 다스리게 될 이 사탄과 모든 미혹하는 자들을 누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릴 그 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견해가 한국 기독교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1000년이 오기 전의 시대가 환란의 시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1000년이 오기 전의 시대를 우리가 환란의 시대를 겪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1000년을 우리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 시대와 더불어서 겪고 있는 온갖 환란을 끝내시고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시겠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반대겠죠. 1000년이 있는데 1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1000년 뒤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 승리를 거두셨고 승천하신 이래로 천년왕국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아까 전천년설은 아직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다는 건데 이 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면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천년설은 여기 세 번째 이제 무천년설은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말도 잘 안 나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 두 가지도 아니다라는 건데요. 무천년설은 앞에 얘기한 이런 개념적인 천년왕국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전 단계로서 어떤 종말의 순서를 쫙 펼쳐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이겠죠. 그 전에 오는
역사적 단위로서의 천년 왕국은 없고, 계시록 전체는 뭘 얘기하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데, 계시록 전체를 넘어서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 단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이 이 땅 가운데 하와를 꿰는 이래로 그 가운데 고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구원을 이루셨고, 궁극적인 구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사건들이 계속해서 얽혀가고 있다, 우리는. 근데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성경 어디를 봐도 already and not yet,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고, 이 두 가지 종말적인 개념이 계속 메아리 쳐 울리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시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다. 자, 저는 어느 견해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견해가 제일 맞다라고 보십니까? 맞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을 좀 더 읽어야겠죠? 성경이 그럼 내가 한번 좀 따져봐야겠죠? 이게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건지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건지. 무천년설. 저는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무천년설, 어떤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적 단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성도에게 주어진다로 보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반복하여 이 이미와 아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나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바로 오늘이라는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중에 정답이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따라서 이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몇백 가정의 지금 성도님들의 삶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오늘이라는 것이 다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평안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정말 순적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우리의 오늘이잖아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 오늘인가요? 그냥 오늘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감정도 다르고요. 오늘을 해석하는 감정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처지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견해는 단순히 성경 해석에 대한 학문적인 분류가 아니고, 단 하나의 정답을 도출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오늘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끌리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대의 한국은 전천년설이 유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혹했거든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어떤 인권조차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운 극악한 고통과 환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야만 하는 그 우리의 바람이, 그 사람들의 바람이 전천년설을 향하여 설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요. 이 역사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엇나간 시각이라고 봅니다만, 최근에 한국 극우 기독교라든지 어떤 미국을 기독교 왕국의 표본으로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어떻게 보면은 전천년설의 극단화의 모습이 같이 결합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 아직 그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다. 어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그런 기대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천년설만 우리가 종말론의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종교개혁을 지나서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나라와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시각을 다시 한번 갱신한 사건이고, 종교의 그 가운데 어떤 구교의 탄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해서 자유의 나라로 온 것이 사실 필그림들, 그리고 미국의 시작 아닙니까? 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을 처음으로 와서 자유의 땅을 개척하면서 이곳을 선교적인 과업으로 봤던 미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후천연설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과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새로운 신대륙,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선교적인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온 나라로 본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자유, 그리고 이 기독교 문명론과 함께 선교적인 긍정주의로 연결이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후천년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죠. 어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일관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의 나의 지금을 뒤집을 만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렇지만 눈물의 의미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힘써 함께 세워가는 와중에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게 우리의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폭격과 여러 가지 고립 가운데 있는 가자 지구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할 북한 땅이라든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는 눈물을 흘릴 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힘써 붙잡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또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시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도의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은 우리의 다름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요. 모두 포괄하고 있어요.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 아내도 모를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를 거야. 아니요. 우리의 모든 다양성을 하나님의 종말의 이야기에 포함시키고 계시고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It is done. It is done. 내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완벽하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종료하시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그 직선적인 그 이야기 속에 만물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가 넣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불교적인 개념하고 너무 다릅니다. 불교적인 개념은 공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돌아가죠. 공술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돌아갈 것이 없다. 이 불교적인 개념과 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성도가 서게 되는데 성도는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지어집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곳입니다. 뒤에 자세한 묘사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사도의 이름들도 나오고요. 또 12지파의 이름들도 나와요. 이게 다 성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건데요. 7절 목마른 자는 6절 목마른 자가 그 나라를 고대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돼 있고 이기는 자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립니다. 근데 이들은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지금 같은 대상들이에요. 목마른데 이기고 그리고 내 아들로 상속하는 자가 신부라고 불리고 있고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면서 10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예루살렘,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띱니다.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성막이 발전된 형태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광야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 백성을 만나겠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의 죄악은 너무 커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제사라는 희생의 값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만날 수조차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처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었는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찢고 우리를 지성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게 성막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종말의 시점에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면서 온 세계에 완성되는 것. 그 자리에 완전함과 완성함과 종말의 성도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제가 구약을 읽을 때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구약을 읽을 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마치 종말을 예언하는 건데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70년 동안에 그것도 되게 상징적인 숫자죠. 7 곱하기 10. 70년 동안 포로 시기를 보내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고 2차에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3차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옵니다. 근데 첫 번째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는 1차로 돌아갈 때 제일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자기 집들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게 우선이다 하면서 성전을 먼저 지어요. 2차 귀환 때는 뭘 하냐면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함께 말씀 갱신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회개 운동과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살겠다라는 다짐, 서약, 언약을 합니다. 3차 느헤미야 때는 뭘 하냐면 이 성전과 사람 말씀이 지어졌다면 그것을 둘러싸는 성벽을 지어요. 성벽. 제가 무엇보다도 성전을 제일 먼저 짓는 건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성전을 먼저 짓는 건 동의가 되는데 왜 성벽을 짓는 게 왜 마지막일까? 이게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기능이나 효율을 따지면 성전 지을 때 같이 지으면 돼요. 같이 성벽을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역사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연구해봐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과 대응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거기 가야만 만나고,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가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세계와 죄악의 심판, 그 불사람이라는 것이, 작게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 종말에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심판들과 불심판들과 불못과 이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말씀 뭐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구원받을 통로가 없는 것인데,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마지막 페이지만이 아니라 이 전체가 신실하고 참되니,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말씀의 완성을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종말의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되는 거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아무나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서게 되는 거죠. 에스라와 백성들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3일 동안 큰 비가 내렸는데 그 가운데 울면서 회개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비로소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지어지는 건데, 이게 새 예루살렘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구나.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계획을 하기는 하는데, 성벽 공사 구간을 어떤 사람이 여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를 굉장히 분업해가지고 각자가 맡은 그 성벽 구간을 각자가 책임지고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대로 적히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 하나하나의 벽돌이 될 것이다. 눈물이 닦인 벽돌. 창세기 처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끊어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랑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어져 가는 그 성벽, 그 성벽의 벽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서야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 소리 앞에서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를 사랑하며 연결하는 그 방법으로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것, 그게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눈물을 가지고 가고요. 도대체 어디에 점을 찍고 내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끝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종착점은 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실 그 피니시 라인에서부터, 그 끝점으로부터 우리의 오늘이 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뾰족한 바벨탑을 통해서 하늘 위를 내가 찔러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계시록에 와서 처음 보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우세요? 하나도 안 놀라워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로부터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에녹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솔로몬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이 나라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봤으면 이제는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헛된 발걸음을 중지하고 그 끝점으로부터 오는 그 선을 붙잡고 그 품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 알아채는 것은 그것도 은혜이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는 천국의 빛을 향해 견디고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저렇게 그려질 때 우리는 순간의 기울기로 나와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울기가 꺾였네. 지금은 완전 바닥이네. 내가 어디에 점을 찍어야 할지 모를 때 저 끝점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선이 그어지고 있고 그 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저도 좀 낙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속상했어요. 하필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할까? 또 그날따라 구름이 굉장히 낮게 깔렸고 굉장히 어두운 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되니까 맑게 개이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시거리가 넓어지니까 마음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시거리가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눈물 자국이 좀 있더라도 눈물을 다시 훔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믿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